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 성경이 서로 틀려서 함께 읽겠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오늘 저는 애통하는 자, 이 애통하는 자에서 특별히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령 그 팔복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은 페네스, 매일 노동으로 사는 자, 이런 의미가 보다도 프토코스라는 의미인데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정말 극빈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데 뭔가 있어서 그것의 부족함을 메꾸는 것이 아닌, 정말 완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의뢰하는 믿음의 시선을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 이 애통하는 자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끝끝내 발견하려는 애통,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은 그냥 슬픔, 그런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정말 찾고자 하는 갈급함, 그래서 끝에 가서는 정말 그것을 발견하고 위로를 받는 그런 축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위로는 정말 신비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위로가 정말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 듣는 것을 상당히 기뻐한다고 합니다. 괜찮다, 괜찮아.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또 남에게 해주는 말, 괜찮아, 괜찮아. 이 말 한마디도 상당히 큰 행복감을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루 일을 마치고 나서 오늘 수고했어, 이런 말 듣는 것이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진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가 안 돼서 답답해하고 있을 때 다 잘 될 거야, 이런 한마디가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는 한 슬픈 사연들을 보게 됩니다.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30명의 관광객들이, 그것도 한국인들이 침몰된 배에서 희생당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있더라고요. 원래 부다페스트로 가려고 하지 않았던 한 몇 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행사에서 인원이 좀 부족하다, 여기로 좀 가라, 그래서 그곳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원래 지금 여행 가려는 일정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 부다페스트를 가려고는 했는데 그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 모집하는 거에 좀 이끌려가지고 그래서 그게 가게 돼서 합류된 사람이 15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들을 세워요. 그죠?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 계획 속에 내가 전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 때문에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세 쌍의 부부가 여기 합류를 했는데 5, 60대 같이 여행 가자. 그래서 세 쌍의 부부가 함께 동행을 했던 그런 기록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일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뭘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던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던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암에 걸렸는데 뭘 위로를 받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졌는데 뭘 위로를 받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위로를 해줄까요? 어떤 인형이나 어떤 무엇인가를 받아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던 경험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하죠. 결국에는 그 일을 갑니다. 그리고 준비된 것이 있어요. 불과 나무를 준비해서 갑니다. 아들이 비수가 꽂히는 한마디를 말합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 아버지에게는 정말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결국에는 제단에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높이 치켜들었을 때 그때 그의 손이 멈추고 들에서 수풀에 뿔이 걸린 한 순양을 발견합니다. 이 순양은 아브라함에게 위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가졌던 그 경험이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막다른 어떤 골목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유명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이레.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근데 이 준비는 보여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여주다. 준비된다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있지만 이 단어 속에 보여준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 방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느헤미야 9장 21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을 합니다. 근데 이 여행하는 동안 뭐가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옷이요. 저는 어릴 때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자 옷도 입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성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여자 옷이라도요, 여성 옷이라도 그것이 생겼을 때 정말 기뻤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옷이 이렇게 조금 낡아서 이거 입기 싫은데 그래도 좀 낡지 않은 그런 옷이 생겼어요. 한 번은 4학년 때
저 친한 누나 하나가 저희 집에 오면서 슬리퍼를 사다 주었습니다. 생전 처음 신어보는 슬리퍼였어요.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신고 잤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 속에서 정말 이게 행복을 느끼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위로입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발이 뭐 하지 않았어요? 부르트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우리에게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경험 속에 오늘 내가 있게 되기를 주님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그리고 기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상황. 자, 다윗이 한 경험 속에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근데 그 아비가일은 진정한 위로입니다. 아비가일을 만나지 않았으면 실수할 뻔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보내십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는 의롭고 경건하다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로를 기다리는 위로가 뭡니까? 죽기 전에는 뭐 하지 않겠다고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고요. 그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경험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리고 제가 지금 표현하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말고도 경험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경험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 저기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도 위로입니까? 예. 정말 큰 위로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믿음의 기도. 그럼 그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믿음이 부드러워진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부드러워진 게 뭐예요? 전적인 신뢰입니다.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가난한데 어떤 가난이에요? 좀 표현하자면 찢어지게 가난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제가 가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나는 우리는 가난하니까 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가난의 의미가,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그러면 난 더 유리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면 내가 물질적으로는 가난한데요. 내 삶에 교만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가난하지 못한 것들이 수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난은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정말 뭔가 부에서 나는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거는 천국 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부드러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위로가 뭡니까? 네,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이건 굉장히 큰 행복과 기쁨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가레포분별 1권 391쪽에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제일 첫 단계는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아서 오늘도 생활을 합니다. 아멘. 그냥 산책하는 것이 그냥 결정해서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아서 갑니다. 내가 저 운동장을 돌고 있지만 그냥 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곳에 누굴 만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굉장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 어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순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그분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적으로 죄인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당신 자신을 바라보도록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꽂혀진다면 그것처럼 행복된 일이 없습니다. 여기 가레포분별 1권 392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영혼들의 죄악을 또 맡으신다.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또 맡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죄책감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데 이런 모든 것,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로부터 이르러 오는 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 일을 가능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을 오늘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여기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한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경험이 확실하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죄로 병든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의 빨간 글씨 한번 보시면요. 말할 수 없는 희망이 가슴을 채웠다. 진정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크리스티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아멘.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있다. 오늘 우리는 고난으로 주저앉은 삶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삶을 선택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힘들어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 때문에 힘든데 말해봐.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토닥토닥 해주는 것을 더 용기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토닥토닥 해주는 것. 근데 주님이 우리를 토닥토닥 해주십니다. 아멘. 그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위로받고 용기받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행복을 찾는 법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위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로를 사람인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 내가 갖고 있는 축복을 그것에 대해서 표시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네, 순간마다 감사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어릴 때 하도 가난해서 고구마만 먹고 살았던 겨울이 있었습니다. 그 고구마가 저에게는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고구마가 별로 맛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 끼니를 걸으시다가 영양실조로 쓰러지셨습니다. 이 영양실조로 쓰러지면 이 머리를 못 가릅니다. 머리가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대요, 어머니가. 그때가 30대였습니다. 30대에 쓰러져서 머리를 못 가누고 있는데 해드릴 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 사시는 점잖으신 교인이 아니신 분이, 이웃이 하루는 아버지를 불러냈어요. 그리고는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보서 줄 테니까 농협에 가서 돈을 좀 얻자. 보서 주는 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자청해서 내가 보서 줄게. 같이 가자. 그래서 농협에 가서 빚을 얻어다가 한약을 사서 이렇게 사가지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불이 나버렸습니다. 집이 초가집이 몽땅 타버렸어요. 그 불이 어떻게 났느냐면 저희가 가난했잖아요. 근데 정말 이 신앙을 시작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을 시작한 청년이 오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오갈 데가 없느냐면 형님 집에 같이 살았는데 뭐 때문에 쫓겨났을까요? 신앙 때문에. 신앙 때문에 쫓겨났어요. 너 신앙생활 하려면 나가.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참 사람도 잘 데려오셨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머물지 않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계속해서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수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그래서 첫 번에 불을 뗀 날, 그 불 때다가 거기에 불을 때다가 불이 났습니다. 몽땅 다 타버렸습니다. 절망이죠? 낭망스러울 때밖에 없죠? 뭐 먹을 것도 없어요.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 불이 난 후에 주변에서 막 이렇게 뭔가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을 것이 없고 고구마 먹다가 쌀밥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 불이 큰 축복이 되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쌀밥을 안 먹다 쌀밥 먹어보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 경험을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맨날 쌀밥만 먹던 사람은 그게 그렇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쌀밥 안 먹다가 쌀밥 한번 경험하면 정말 그거 맛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경험들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 경험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그 경험을 가지라고 주님 초청하십니다. 아멘. 그 초청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경험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갈 때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불이 뜨지 않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경험을 가지라고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감사와 행복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